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시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화평을 주러 오신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화평, 평화, 또 화목, 평강,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구약시대는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말씀했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과 글이 세계에서 아주 제일 가기 때문에 같은 걸 놓고도 여러 가지 이 문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에이레네 이거를 평강이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화라고도 하고 또 화목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만나면 인사가 뭐냐? 샬롬, 에이레네. 이것이 축복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 샬롬, 에이레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이 평강왕이라고도 하셨고,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거기도 바로 샬롬이나 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아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뭘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주러.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러 오셨는데,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평화와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끼리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화목케 하시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평강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끼리 평강, 화평, 평화를 주시러 오셨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 할지라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노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진노자식.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그 후에 인생들이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인간을 생각하는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래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가지고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진노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칫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은 인간들끼리 화평을 주러 오시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한다 그겁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들끼리 평화롭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다.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인간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그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평케 하셔요? 하나님과 죄로 멸망당하고 진노받을 인간 사이를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는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을 주셔가지고 불화케 하신다 그랬어요. 검은 무엇이냐?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뭘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 6장 17절 다 같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자칫 검하니까 칼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검이 무엇이냐?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 그 예전 성경에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주러 오셨다 이 뜻입니다. 말씀에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으로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복음. 그러면서 성경 66권 전체가 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곧 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하늘에서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신약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말씀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핵심 속에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과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7장에서 누가복음 7장에서요. 어떤 말씀이 쓰는군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뭐 물어보려고만 합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이 한 옥합의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 내리면서 입을 발에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비웃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저런 죄인 오고 죄인이 자기에게 저렇게 해주는데 그걸 가만히 받고만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빚 준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지고 50데나리온 빚졌는데 다 탕감해줬다. 어떤 사람이 더 그 빚 준 주인을 사랑했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많이 탕감받아야 합니다. 그래 옳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죄가 없는가? 빚이 없는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많아요. 죄가 더 많은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 여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악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 생명을 얻었다. 그걸 생각하니까 눈으로도 눈물로 써 못 갚을 줄 알고 이 몸 바쳐 주님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 자세로 나온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천국에 예비된 복락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인가. 그걸 영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사람들에게도 멸시천대 받고 손가락질 받는 자기의 죄를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시고 천국 복락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뭐예요? 6천만 원쯤 가는 옥합 기름보다 부모 형제보다 나라의 왕보다 국가의 법보다 예수님을 오직 사랑하게 됐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참으로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지옥 멸망받을 죄인가를 압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천국 복락까지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부모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고 처자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고 또 국가나 그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해준 것인 것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바로 믿고 바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국가의 법보다도 부모 형제보다도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세상의 권세보다도 세상의 권세가 그렇게 해줬느냐 그거예요. 물질이 그렇게 해줬느냐 그겁니다. 어떤 대통령 어떤 왕이 그렇게 해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욕하고. 그래서 뭐가 깨진다? 화평이 깨지고
불화가 생기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누구 비유를 맞춥니까? 세상 사람들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국가의 법에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또 아버지 어머니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말씀은 좋은데 내가 현실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타협하려고 나가니까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불화가 없고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인간들끼리.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다. 나는 인간들끼리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화평케 하려고 왔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그 참으로 믿음을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의 복락을 내다보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누구만 따라간다고요? 예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제일로 첫째로 여기고 나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다르면은 불화가 일어납니다. 최초의 같은 믿음에서 무엇 때문에 천주교가 생기고 또 개혁교회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장로교가 생기고 순복음교회가 생기고 침례교가 생기고 무엇 때문입니까? 정상적인 교회들에서 다 예수님을 함께 믿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이냐? 깨달음의 차이. 말씀의 깨달음의 차이. 진리의 깨달음의 차이. 그래서 진리를 많이 깨닫고 잘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두세 개밖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많이 깨달은 사람이 말씀하면서 나가는 게 역겨워요. 지만 혼자 잘 믿는 척하고 말이야. 예? 말씀. 나도 예수 믿어. 지만 잘 믿나? 이런 때는 인간 좀 형편도 봐가면서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어찌 꼭 말씀하면 그렇게 나가는가. 그래서 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의 주인이시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살고 죽고 우리 가정에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고를 주장하신다고 참으로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말은 믿는다 하면서도 이거 생사화복 내가 하는데 달려있어. 내가 인간관계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직장을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세상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있을 때 어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세상 일을 세상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면서 믿음으로만 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믿어도 그냥 이럴 때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믿음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더라? 불화가 일어나더라. 검이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골수와 혼을 쪼개고 관절까지. 우리가 믿는 척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고 믿음의 높이에 올라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죄로 진노받고 저주받을 우리 사이는 평강을 주시러 오셨지만 인간들끼리는 참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있어도 말씀 중심의 믿음과 인본주의 믿음과 불화가 있게 하셨다 그거예요. 자, 이제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같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의 말씀인데 우리가 거기 계속 하세요. 사도 바울 일행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것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다르고 또 뭐가 달라요? 믿음이 다르면 인도하는 영이 다릅니다. 참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귀 악령이 괴를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계속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 일행이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 그거예요. 믿음이 다르고 인도하는 영이 다르고 같은 믿음에도 말씀의 깨달음이 다르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계속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 하고 공격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저주받을 것을 화평케 하러 오셨지만 인간들끼리는 불화케 하러 검을 주러 오셨다 그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나 심하게 일어나는가? 지금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35절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혈육 지친이라도 믿음이 다르고 인도하는 영이 다르니까 믿는 사람이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참 믿음의 사람은 참고 묵묵히 자기 믿음 지키면서 나가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다투고 싸우려고 안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다투고 싸우려고 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 자꾸 트집 잡고 싸우고 다투고 험담을 하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나가려고 해도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딸과 아버지가 또 어머니와 다투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온 가족이 믿는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우리 주위에 봐도 온 가족이 안 믿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서로 다투고 부모 자녀지간에도 또 다투고 불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첫째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37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 죄를 사해 주시느냐?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육신의 아버지를 말씀한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 죗값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냐? 부모 형제를 더 확장시키면 뭐가 됩니까?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됩니다. 너희 민족이, 너희 국가가, 너희 나라가, 너희 왕이, 너희 국가의 법이 너희 죄를 형벌받을 것을 감해 주더냐? 국가의 법이, 너희 나라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더냐? 너희가 죽은 다음에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할 수 있더냐? 할 수 없잖아요. 누구만이 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부모를 더 사랑하고 형제를 더 사랑하고 국가를 더 사랑하고 민족을 더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 말을 더 따라가고 국가의 법을 더 따라가고 어떤 사회적 제도를 더 따라가고 문화적 풍습을 더 따라가고, 문화적 풍습이, 사회적 제도가 네 죄를 용서해 주더냐? 너를 천국 복락으로 인도하더냐? 못했잖아요. 누구만이 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만이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보다 부모, 형제, 민족, 친구, 어떤 세상의 물질, 명예, 영광, 이걸 더 사랑하고 나가면 그 사람은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합당치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그걸 하시라고요. 아무리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면서 몇 시간씩 며칠씩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가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따라 나가면서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은 될지라도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합당하지 않다.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김성진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고 더 지배를 받으면 그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는 자는 그자도 예수님 따라와도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 지지 않고 따라가는 건 그 사람은 아무리 따라가는 척해도 예수님은 너는 나한테 합당치 않아. 십자가가 뭡니까? 뜻이 뭐냐, 그거의 십자가. 십자가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역시 사람에게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고린도서 13장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 없이 십자가를 지셨겠느냐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죄와 지옥 멸망에서 건져 주시려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고,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 세 가지가 십자가의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21절에,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말씀도 이따금 우리가 찾아 확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영상에 안 올라오네요. 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헛소리라 그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지키는 거라고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지옥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몸과 마음 온전히 희생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 죄값 대신 온전히 몸과 마음을 찢기시고 상하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도 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라 그거예요. 물질의 손해도 보고, 인격적 모독도 당해보고, 찔림도 당해보고, 따귀도 맞아보고, 폭언도 들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하다가 부모, 형제나 국가나 어떤 사회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말씀대로 하다가 욕도 먹어보고 비웃음도 당해보고 손가락질도 받아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믿으면서 대우만 받고 높임만 받고 잘했다는 소리만 듣고, 그래서 비위 맞추고 이 사람 저 사람 비위 맞추고 사회의 제도와 법에 타협하고, 인기만 누리는 사람은 자기 개인은 좋을지 몰라도 누구는 합당치 않다고 하셔요.
주님께서는 합당치 않다. 네가 나 때문에 욕을 먹어봤냐? 예배드리는 사실 때문에 욕을 먹어봤냐? 비웃음을 당해봤냐? 손가락질을 받아봤냐? 욕먹을 자리에서는 안 먹으려고 도망가고, 비웃음 당할 자리 안 먹으려고 도망가고, 딱이 맞을 자리 안 맞으려고 도망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비 맞추고 사회 제도 풍습 문화 법 거기에 비 맞추고 타협하면서, 그건 네가 인간적으로 처세를 잘하는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최후적이라는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라,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자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자기 스스로 얻으려고 하면은, 목숨뿐만 아니라 여기 목숨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재물 또는 명예, 영광, 인기. 자기 스스로 얻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주님 앞에서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첫째로 삼고 순종해 나가면은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얻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